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전체는 24절과 33절에 걸쳐 있는 말씀인데요. 10장 28절 우리 한 절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여러 가지 분주함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늘나무교회와 길복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불안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험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우리가 더욱더 담대한 믿음 안에 세워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봐 주실까요? 상태를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단언컨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예. 저마다 부르는 것들이 다릅니다. 공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라고 부르는 거죠.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병되었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우한 폐렴으로 불렸고 지금도 우한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세월들 역사를 되짚어 보시면 오랜 역사로부터 해서 근래 비교적 몇 년 사이의 역사들을 보시면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한번 더듬어 보시면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낙타가 옮긴다고 해서 낙타를 만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로 해서 또 욕도 많이 먹었던 기억들이 나고 36명 정도 사망이 됐었죠. 그에 앞서서는 사스가 있었습니다.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또한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종종 나오는 에볼라 바이러스, 원숭이가 옮기는 이런 바이러스도 있었고 또 AI 조류 인플루엔자, 심심하면 겨울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역사를 더 거쳐가면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예전에 흔했던 콜레라 또는 장티푸스 또는 페스트,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또 천연두 같은 이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페스트만 놓고 보자면 당시에 5년간 유럽에서만 2,500만 명이 사망을 한 정도로 초토화시켰죠. 당시에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를 날려버리는 그런 일이었고요. 스페인에서 유입된 천연두, 한참 남미, 지금 미국의 원래 그 원주민들 그쪽을 정복하던 시기에 스페인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천연두를 감염시키죠. 그래서 원주민의 90%가 사망을 합니다.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죽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전염병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늘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바이러스, 어떤 변종이 또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우리의 인류를 위협할지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도 이 전염병에 대한 기록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히브리어로 데베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 돌림병 또는 재앙 또는 연병 뭐 이렇게 성경에 번역이 돼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내용 단어이기도 합니다. 전염병은 성경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불신앙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그렇게 많이 이해되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이고 또는 어떤 종말의 징조로서 성경에선 전염병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뭐 우리가 이야기 지금 돌림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그냥 어떤 의학적인 질병 이상의 그런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재앙 또는 어떤 심판, 어떤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커지면서 불안과 어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와 어떤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본능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생존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내가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능이 더 많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혐오입니다. 혐오. 이른바 마녀 사냥이 등장하는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 페스트가 만연했을 때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마녀라고 낙인을 찍어서 산채로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여성들이 화형을 당했었죠.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 타당성도 없는,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 공포가 있으니까 무언가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또는 전가할 수 있는 대상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들이 사회를 사로잡게 되면 소위 말한 대중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군가 탓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저항과 불만을 잠재우는 수단으로서 어떠한 대상들을, 어떠한 특정 집단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어제도 뉴스에서 정말 기가 막힌 영상을 봤습니다. 20대 청년이 지하철에서 폐렴 걸렸다고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시호를 부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에 조사받고 나오면서 또 영상을 찍었어요. 뭐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다. 내가 범법행위도 한 것도 아니고 별일 없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유튜버예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클릭하고 그러면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니까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더군요. 저도 좀 살짝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할까? 더군다나 목사니까 파급력이 크잖아요. 일반인보다 야 개동 목사래. 역시. 그러면 더 클릭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돈 들어오면 교회 이전합시다. 주여. 그러면서 공포 마케팅이라는 것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사를 접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 폐렴 치료 기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100원짜리부터 많게는 200만 원짜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원이나 400원, 500원을 입금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폐렴 안 걸리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인증을 해서 보내요. 자기 이렇게 손 모으고 있고 십자가 있는 거. 기자들이 돈 버린다 생각하고 돈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보내줍니다. 어떤 분은 이거 안 보내주니까 당신이 기도한 걸 어떻게 하냐고 믿으시라고 저녁 때 사진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또 상품이 나왔어요. 만약에 걸리셨으면 200원을 입금하시면 치유기도 해주겠다. 나을 수 있는 기도 해주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을 씁니다. 모태신앙. 지금까지 질병 걸린 적 없음. 영빨 좋음. 실제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사이트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셔서 우리 목사는 못 믿겠으니 내가 이분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겠다. 그 기사를 보면서 참담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희화되고 이렇게까지 정말 무너졌는가 싶은 겁니다. 처음에 고등학생이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는 장난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올려서, 그리고 사진 이것도 보니까 이미 찍어 놓은 것 같고 계속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아니 좀 그때 좀 찍어주는 성이라도 보이지. 세상이 그렇습니다. 공포 마케팅. 사람들에게 뭐 마스크 지금 동나는 이야기들 여러분 뭐 경험하는 바잖아요. 마스크가 동이 나기 전에 강남에 사는 제 친구가 마스크를 쏴줬어요. 택배로. 그래서 저는 마스크 부자입니다. 요즘에 마스크 있으면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재미난 어떤 그런 사진들도 있던데, 온종일 여러분 방송을 틀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또 사람들이 어떤 그런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28절 말씀은 24절부터 33절에 걸쳐 있는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24절에서 33절에 걸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있으면 지금 눈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일단은 제자들에게 조금은 넓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0.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필연적으로 핍박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불안한 일이고 나아가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들에게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박해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삶에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비유컨대 어느 조직의 내부 고발자 또는 공익 제보자가 현실에서 겪는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너는 그렇게 깨끗해? 야, 조직을 생각해야지. 튀지 마. 나대지 마. 뭐 그렇게 하면 너가 대단해 보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공익 제보자를 향해서 오히려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처럼 현실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이 일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야 됐으니까요. 암묵적인 규칙, 규율, 관행, 관습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지요. 거스르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러한 이유들로 거부당하시고 배척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셨던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장애와 결함이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들이 천국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은요, 당시의 사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어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해요? 질병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과부예요? 고아예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감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건 그때 당시 있을 수 없는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아주 체제 전복적인 불온한 선동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한 예수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야 할 제자들의 인생에서 핍박과 고난은 이미 정해진 길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불편함이 없고 전혀 걸리는 것이 없고 전혀 거치는 것이 없고 전혀 고민이나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을 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요,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바알세불. 예. 귀신의 왕이라는 표현이죠.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예. 귀신의 왕. 예.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는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집주인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예. 귀신의 왕, 마귀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하물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핍박하고 얼마나 더 모질게 대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갈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안쓰러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육체를 공격하고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분명 공포스럽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상하게 하는 세력이 아닌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예배와 경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우상 숭배로 연결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바이러스 내에서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요, 무엇든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보면 마늘 7쪽을 7분에 걸쳐서 팔팔 끓여서 7번 먹으면 낫습니다. 참기름을 먹으면 낫습니다. 몸에 바르면. 그 향기가 바이러스를 죽인대요. 이런 온갖 민간 요법들이 횡행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그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게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그걸 먹으면, 내가 그걸 붙이면,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 내가 여기에 있으면, 이건 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이 더 실제적이고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하나님보다 지금 현재 당면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섭습니다. 예. 이따가 여러분 악수 안 할 겁니다. 손 내밀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시고요. 목사 자식이 악수도 안 해. 저부터 살고 봐야 하니까요.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크신 분, 대단하신 분,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 다 소용없어요. 당면한 현실 속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현실을 더 크게 보고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간격을 줄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역전시키는 아주 지난한 싸움이에요. 계속되는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세상보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것이고요. 이걸 줄여가고 이걸 역전시키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질병과 재난, 또 여러 핍박 앞에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은요, 본질상 어떤 마음이냐면 나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길 가다가 꼬맹이 만난다고 무서워합니까? 아니죠. 예. 10대를 만나면 무섭습니다. 예. 통제가 안 되니까요. 그들은 개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어른을 만나면 안 무서워요. 근데 10대 학생들을 만나면 무섭습니다. 예. 담배 피는 거 못 피게 해야 되는데 맞을까 봐 그 말 못하고 지나가요. 이게 현실이죠,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바이러스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번 바이러스가 좀 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어쨌든 백신이 없다는 거죠. 아직은. 독감 수준의 질병이지만 백신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움은 더 커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또한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권의 문제, 주되심의 문제. 결국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해서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통제해야 돼요.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가 제어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나는 두려운 겁니다. 주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비워내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빈 곳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다시요.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흔들어 놓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불안의 마음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에서 내 삶이 휘둘리거나 내 삶의 토대가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삶인 것이죠. 또한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에 담긴 실제적인 모습도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건 뭐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계명,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순이죠. 위선입니다. 거짓인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대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다니시거나 사장 아들이 있어요. 사장 아들이 왜 무서워요? 사장 아들이니까요. 사장이 무서우니까 아들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아무 아들도 아니에요. 그럼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사장 아들이니까 이 청년을 내가 무서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차별과 혐오입니다. 두려움은 폭력을 정당화해요.
두려움은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거죠. 참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은 악을 악으로 대처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중국인들을 향한 혐오로 나아가서 아시아인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중국인들 만나면 좀 꺼림직해요. 예. 뭐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제가 대림동에 안 가고 갈 일이 없다는 게 좀 감사하긴 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림동에 있었으면 벌써 이사 갔거나 예배 안 드렸겠죠. 예. 온통 마라탕 거리, 막 양고기 거리, 양꼬치, 거기 어떻게 살아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중국인 같은 사람만 만나면 지금 다들 무서워합니다. 유럽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있다. 근데 중국인들에게만 하지 않죠.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다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학교도 못 나오게 하고 있고요. 집도 퇴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해된 전염병은요, 특정 국가와 대상을 심판과 징벌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도 지금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왜 생겼느냐? 공산주의에 대한 심판이다. 여러분, 폭력입니다. 육체를 죽이는 바이러스에는 극도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차별과 혐오, 무시와 멸시, 폭력과 무례함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각은 점점 무뎌져 가고 있어요. 왜요? 내가 두려우니까. 그러면서 폭력이 정당화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저주와 혐오를 쏟아내는 사람은 여러분 실제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와 혐오로 바이러스가 죽지 않아요. 만약 그걸로 죽는다면 우리부터 나서서 저주하고 혐오해야죠. 다 죽여버려라.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사회를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불안하고 두렵다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4절과 33절에 걸쳐서요.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에서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지혜로 분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으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 만드신 생명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세상이 어떠하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과 응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세상이 우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람들의 특권이고요, 의무이고요,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더 바이러스가 커지거나 또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에 우리도 모르게 동조를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은 간 곳 없고 그저 나만 남아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서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힘겹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더 품고
더 용납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맛과 멋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